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에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도전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할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또 책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경책하셨습니다. 그 책망을 받거나 하나님의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회초리로 전쟁을 통해서 맞고 각종 질병 재앙이 올 그 재앙으로 징계하시고 채찍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항상 보면 첫 번째가 우상 숭배고 두 번째가 교만이고 세 번째가 불순종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요엘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도전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모든 인간들에게야.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인간의 본질이 그냥 그렇게 나와요. 그냥 그랬어. 좀 편안하고 안전하다 싶으면 그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여유 부리기를 좋아해요.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 때 밥만 잘 먹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이제 먹을 거이 넉넉하니까 입을 것만 넉넉하면 좋겠다. 먹고 입고 집만 있으면 좋겠어. 내 돈 주고 산 내 집은 아니라도 지금은 어지간만 하면 그냥 편안하게 그저 비 안 맞고 가족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은 다 있어요. 점점 더 안전하고 살만한 좋은 세상이 돼가면 돼갈수록 꼭 이렇게 하나님의 그들에게는 점점 더 하나님의 규제가 싫고 간섭이 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는 것이 결국은 거꾸로 부자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기록한 잠언서나 전도서 시편에도 그는 잘못 산 것을 후회한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가 경험을 잘못 산 거 후회하도 소용없다. 어떻게? 들을 때, 가르쳐 줄 때, 배울 때 잘해야 된다. 여러분 낮에 할 일이 있고 밤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오전에 할 일이 있고 오후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흔히들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은 해 넘어갈 때가 바쁘다는 거예요.
오전 내내 여유 부리고 딴청 피우다가 이제 해 떨어질만 하면 이제 그때 가서 마무리하려니까 그때 바쁜 거예요. 인생 스케줄 관리 잘못하면 노년에 바쁘게 움직이고 싶고 말년에 엄청나게 바쁘고 신경 쓰는데 되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인생 되는 게 없네, 참 허무하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은 싫어해요. 어른들 얘기를 아이가 듣기 싫어요. 구시대 이렇게 말해요. 현대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았다 할 뿐이지 인생 삶은 경험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악, 좋은 일, 나쁜 일, 죽는 일, 사는 일에 대해서 경험자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뭐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왜? 죽을 날이 멀으니까. 또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버지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결해 주니까 걱정 근심을 하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역사가 보면 항상 반복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무섭게 책망받고 각종 질병으로 온역으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선지자도 잘 만나서 또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그 다음 시대에 또 딴 사람이 또 다른 왕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그런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 왕이 또 신정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들, 지도자들, 그들의 말을 잘 듣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셨고, 근데 요엘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드신 거예요. 버릴 것 같으면 그냥 내비두면 돼. 사생활처럼 그냥 그렇게 버려두면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일이 임했다고 했어요. 곤충떼가 나타나고, 곤충떼가 나타나서 모든, 옛날에 다 농장, 거기도 난 농경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목축업을 주로 하고 이랬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것들이 다 벌레들이 다 먹어치우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우연이 아니에요. 수많은 곤충이나 가축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는 거. 세상에는 그냥 방역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 사람이 관리 잘못해서 또 그 조류를 통해서 그렇게 오는 건 줄 알아. 성경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을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노염이 뭔가를 찾아서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개개인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짧은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복음 시대에 나타날 일들을 그대로, 그 복음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뭐 구약적으로도 그대로 표현하죠. 그래서 신약에 일어날, 그래서 사도행전 2장면 그대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때 영감으로 주시는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지금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몇천 년, 2000년 지나서, 2000년이 아니라 예수의 당시니까
한 800년 좀 지나서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런. 그래서 요에서 1장에 보면 한번 1절부터 읽어봐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봐.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여기 늙은 자들이라고 하는 건 당시 율법의 원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목사, 우리에게 그대로 목사, 교회 직분 있는 사람들, 오래 믿고 은혜 받고 교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 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간들 그들이 막아서 그들이 불에 걸기 때문에 그 토주대감 때 그 쓰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말씀 안에서 배설물 같은 쓰레기 같은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를 믿었던지 항상 새거 돼야 돼요. 항상 아이가 돼야 돼요. 아멘. 또 읽어봐 계속.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필요한 말씀, 후시대까지 계속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시대, 요엘 선지자에 있었던 말씀과 예언은 신약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또 읽어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여기는 팥종이, 메뚜기, 황충 이렇게 나와요. 이거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보면 한마디로 전멸시킨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건축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른 성경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팥종이를 모충이라고도 하고 또 그것을 다른 벌레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느시라든가 황충, 느시는 다른 표현을 다른 번역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자벌레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황충을 그냥 일본 풀벌레, 쐐기벌레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팥종이는 뭐라 해서 모충이라기도 하고 일반 그냥 털벌레라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것이 보면 메뚜기과에 속하는 것들 그런 것들인데 이것들은 뭐든지 먹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든지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팥종이가 먹고 남은 건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노시 먹고 그가 먹고 또 남은 건 뿌리까지 다 먹어버리는 게 황충이라는. 황충은 아예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라기 10장에서도 3장 10절에서도 뭐라 해요? 저주받은 시대 저주받은 곳에 나타나는 마지막에 모든 걸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그걸 황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절기예물과 11절을 온전하게 드리는 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러면서 그 11절까지 뭐라 해요? 황충이 먹지 않으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두신다. 황충은 마지막에 완전하게 다 소멸하고 전멸시키는 그런 곤충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4절 속에 그것이 지금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었지만 그 현재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 늙은이 너희들은 이것을 잘 보고 후대에 가르치고 젊은이 너들 경험했으면 그 다음 세대뿐이 아니라 저 후세대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살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을 반항하고는 살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살고 햇빛을 주셔야 살고 하늘에서 열어야 땅의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되는 거 없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철저하게는 그냥 회개하는 척 옷만 찢지 말고 애통하면서 진실로, 여기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해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냐?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가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체가 무너지면 메시아가 올 수가 없어요. 구약 역사가 뭐예요? 메시아가 오는 길이에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예수님이 그리로 오시는 통로예요. 안 되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정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수치스러운 사람까지도 다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워낙 길이 험하고 엄청 길이 험한 거예요. 끊어질 듯 하나님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에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망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가르쳐주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하나님 직접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말씀이든지 다 그렇게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지만, 계시록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면 직접 요한에게, 요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직접 요엘 선지자에게 일일이 하나씩 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더 나가면 안 되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요엘 선지자가 볼 때 사는 길은 뭐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14절, 회개밖에 없다는 거지. 어떻게 회개하냐?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돼지면만, 옛날엔 제사에 돼지는 안 잡았잖아. 소나 양을, 그런 걸 잡아서 가식적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지. 그 뒤에 뭐라 그래? 그렇게 하나님께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면 그때 내게 상처리는 걸 그때 받겠다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50편 51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을 통해하고 자복하고 돌아가면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그때 자기 재물을 받으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내 재물을 안 받으시는가 다윗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철저히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재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재물을 원치 않으시고 어떻게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걸 원하신다. 다윗이 우리아의 철을 범하고 나서 그가 돌아와 깨달은 것이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천국으로 돌아오길 원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복귀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회개는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머리로, 이론으로, 형식으로 알고 있고 그걸 고민하는 게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망한다는 것이 절실하게
아주 뼈저리게 통합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지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게 통로죠. 어떻게 해서 내게로 와라, 우리 집을 찾아오라, 주소를 주잖아. 주소를 줄 때는 그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어떻게?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지,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이론으로나 생각으로 염려를 하지 말고 이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심지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개가 토하했다가 다시 먹는 것처럼 교회 와서 입으로만 열심히 회개했다고 떠들고 집에 돌아가면 도로 그대로 돌아가. 개같이 하지 말라는 거야. 응?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잠언서 26장 11절에 뭐라 그래? 개처럼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개와 돼지 같은 것을, 돼지 같은 그런 짐승을 들어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으로 항상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도 똑같이 표현하고, 잠언서 한번 읽어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그건 미련하다는, 구약은 이걸 미련하다, 마귀에게 지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 알고도 지는 거. 회개도 알고 구원도 알고 영생도 알고 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도 다 알아. 그런 대한민국의 현재의 밝고 밝은 세상에 예수 장로, 권사, 목사들이 예수 믿는 방법을 몰라서 못 믿습니까? 목사가 성경을 몰라서 사전만 찾아도 다 할 수 있는데 목사가 몰라서 설교를 못합니까? 아, 설교가 지겹다, 못하겠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주님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예요? 다스리는 권세예요. 아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알아야 다스리지. 하늘의 권세가 내게 임해야 그 마귀 사탄 귀신을 다스리지. 응? 우리는 이론은 아는데 이론은 아는 것 가지고 우리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서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나를 쓰시게 하고, 나를 쓰시고 싶은데 자꾸 어디로 돌아가냐?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육신에 편안하고 육신에 아닌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즐기려고 하지, 세상 문화 속에서 영혼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목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있고 교회 바깥에 나면 하나님이 없는 거지. 교회 안에는 은사가 있는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은사가 없어지는 거야.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는데 교회 바깥에는 사랑이 없는 거야. 교회 안에선 죽겠다고 용서해달라고 해놓고, 그리고선 교회 안에서 토해놓고 나가서 다시 주워 먹는 거야. 개같이 미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 뭐라 그래? 개처럼 돼지처럼 그런 나쁜 습성으로 계속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거기 속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미 구약의 잠언서에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지금 같은 찾아서 그렇게 했겠죠. 그게 속담에 뭐 속담에도 그런 게 또 있는가 보지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아는 거고, 지금 들어도 아는 거 아니에요? 경험되어지는 거. 또 읽어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그 율법적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그들에게 또 한 말이에요. 어떻게 믿는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는 믿어야 천국 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단들의 유혹과 미혹을 따라서 성경을 인위적으로, 성경을 인본주의로, 성경을 우리 생각으로 풀어서 해석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많은 거예요. 유일하게 베드로는 그것을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성경을 성령의 감동 없이 함부로 풀다가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 멸망한다.
왜 은혜만 받을 줄 알지 은혜의 행함은 없느냐는 거예요.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로만 형식으로만 상처리고 있는 거 하지 말자. 정말 가슴을 찢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대흉년을 맞이하면서도 모르냐? 우리가 구할 게도 지금 구해서 먹을 것도 없지 않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14절의 본문에 그런 말씀처럼 또 오늘 1장에서 보면 1장 13절 14절도 한번 읽어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아멘. 교회 먼저 된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교회 정신적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살려면 주의 종들부터 이렇게 배옷을 입고 회개하라는 거지. 회개. 말씀을 가지고 흰옷을 입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코로나19 때도 계속 회개하자고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너무 강하게 표현한 사람도 많습니다. 엊그제도 어떤 분이 어디 모임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대전 시내 하나, 대전 시내에 있는 교회만치 교회가 없어졌대, 대한민국에. 그래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말하는 건지 또 그렇게 그냥 안 된다, 망한다, 진짜 망하는 줄 알아. 그렇게 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입에 막 거론하고 그런 게 무섭잖아요. 그렇게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가자. 그걸 더 강하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20년은 대한민국 교회 다 없어. 대전 같은 교회가 2년, 3년 만에 자꾸 없어져 보세요. 대전 시내에 있는 교회 많지. 그럼 인천시는 조금 더 많을 텐데. 몇 년 사이 하나씩 그 대도시에 있는 교회 많지 없어진다면 그럼 20, 30년 안에 한국 교회가 하나도 없어지지. 뭘 알고 얘기하는 건지. 그 어떤 신문사에서 통계를 내기를 정신없는 통계를 냈어요. 한국 교회가 총회할 때 통계를 거기는 다 내거든요. 통합적, 합통적, 고신적 몇 개 교단만, 3-4개 교단만 합쳤는데 성도 숫자가 20만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너지니까 염려하는 말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1년에 20만 명씩 성도가 줄었으면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있으면 바닥이 나는 거예요. 난 그래서 통계를 정확히 내는 것도 좋지만 엉뚱하게 그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내놓고 한국 교회는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고 더 기도 못하게 만들고 막 교회를 더 떠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부터 그대로 그 통계 그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몇 년 가겠어요? 대한민국 지금 교회가 그럼 통계 숫자를 지금 교회가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20년도 못 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얘기가 오고 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대안으로 성경 그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만들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고 해도 보세요, 흐르는 물에 그냥 떠 있어. 나는 어차피 죽을 거야. 난 수영 못하니까 죽을 거야. 그럼 그대로 빨리 떨어져 죽는 거예요. 빨리 가서 빠져 죽는 거지. 그래도 살려고 뭔가 움직이고 소리라도 지르고 막 바둥거리고 나오려고 그러고 그렇게 애쓸 때 죽는 시간이 좀 늘어나겠지. 누군가가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 오늘 요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길은 회개가 돌아가는 거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셔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고, 성령님을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기도하려는 사람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천국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죄를 찾고 정말 내 가슴 속 중심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는지, 내가 진짜 무엇이든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가슴을 찢는 이런 회개 생활을 날마다 하고 있는지, 그걸 놓고 가슴이 터지도록 정말 통회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심지어 지도자들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말씀 순종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를 구약에는 선지자들의 말씀, 하나님께서 드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랬는데, 직접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나와 함께 천국 가자는 거,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탕자의 비유를 말씀한 것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산다는 거예요. 탕자지만 그 아버지께 큰 죄를 졌지만 돌아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멀리 서서 아버지 나 돌아가도 돼요? 그게 아니거든. 죽을 각오로, 마저 죽어도 좋고 종살이 해도 좋고 아들로 인정 안 해도 좋으니까 아버지께로 진심으로 간절히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걸 아시고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가슴 찢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가슴은 찢지 않고 자꾸 옷만 찢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가슴엔 진짜 예수 피가 흐르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애절하게 간절하게, 내가 예배가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믿음 생활 잘못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아직도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게 다 회개할 거리잖아. 이게 가슴을 찢는 진실한 회개를 할 때 예수 피가 어떻게 옵니까? 내 가슴을 찢어 내가 예수 피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피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내가 가슴을 찢어야지. 가슴을 찢어 내가 피를 낼 정도로 가슴을 찢어야지. 그러니까 또 손톱 긴 사람들 가슴을 휘어 파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숨어 있는 거 드러나. 여러분 본인이 알고 있는 건데, 그걸 알고 있는데 고민하는 건 이건 옷만 찢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들으시도록 진심으로, 심지어 뭐라 그래, 금식하라는 거야. 애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서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되는 거 알고 되게 다 알아. 잘못한 것도 알고, 그러면서 주여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옷만 찢지 말라는 거지. 가식, 형식, 가증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데, 돌아만 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다 거두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쭉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받아주시겠다. 회개하고 울며 기도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18절 이후에서도 약속으로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제일 먼저 오셔서 마태복음 4장 아까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회개하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엘 선지자는 그걸 어떻게 해요?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나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을 만큼 그런 죽는 순간까지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고 아픔을 담당했듯이 나는 죄를 버리느라고 그렇게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죽을 만큼 내게 고통과 괴로움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세상을 버리려고, 죄를 버리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회개하면서 노력하고 예수 안에서 힘썼냐 이 말이에요. 죽을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요, 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노래만 부르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이요, 휘실 웃어가면 그렇게 노래 부르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냐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서 영원히 불 가운데서 영원히 살 걸 생각하면 그 적당히 말 몇 마디 했기 때문에 회개가 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직접 안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사막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었을지라도, 사막에서 길을 잃고 정글 속에서 길을 잃었을지라도 나를 안내해 줄 사람 만나면 사는 거예요. 정글 속 같고 사막 같은 정말 사망의 골짜기 위험한 세상을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주님을 부르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항상 혼자가 아니고 주와 함께한다.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고 합력할 수 있는 천군 천사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듯이 정말 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가슴에 창으로 물과 피를 다 쏟듯이 이런 가슴 찢는 진실한 회개,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말 한마디로 성도들이 상처받고 그 실족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게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가슴에다 창으로 찌르고 손으로 못 박는 그런 일을 내가 직접 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철저한 하나님의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뭘 하려고 할 때 그걸 내가 나 하나쯤이야 그게 불순종이고, 그런 한 사람의 아가니가 이스라엘 전진이 못한 거예요. 교회 영적 정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현대 교회들 그래서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점점 더 그렇게 영적으로는 나약해지고 육으로는 강해지는 거지. 영적으로 강해질 때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막 부흥 역사가 일어났어요. 언제든지 강한 쪽 앞에 약한 쪽은 지게 돼 있어요. 육이 강하니까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세상 문화 속에 세상 즐거움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구 충족 때문에 신령한 영적 충족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요엘 선지자가 이걸 말하고 예언하면서 그가 같이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사랑하는 나의 동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굶어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 그 당시 현실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도 뭐래?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이 한번 또 읽어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도 뭐 하신다? 우리가 회개할 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야. 예수님도 회개를 강조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먼저 우리에게 지적하고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죄에 대해서 성령님은 성령이 말한 대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성령님은 말씀하신 게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주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주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심판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도 노력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냥 노력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계속 되도록 만들어지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제일 첫 번째 수단이고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고 깨닫는 것을 말할 때 그들에게 어떻게 나도 돌아갈 수 있겠냐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면 성령을 모셔라. 그래서 회개밖에 없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해야 돼. 하나님이 받아주시도록 해야 돼. 하나님의 재앙이 못 도록 해야 돼. 하나님의 재앙이 끝나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에 교회들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에게 재앙이 뭐예요? 은혜가 중단되는 거예요. 은혜가 중단되고 은혜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아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 이거. 회개는 안 돼, 회개가 안 돼. 이것처럼 이게 죽을 일이야. 옛날에 그래서 첫사랑이라고 하잖아. 첫 번 은혜 받고 회개할 땐 그게 엄청 잘 되죠. 지금은 점점 더 안 돼.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가 토하였던 걸 도로 먹는 것처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척하다 과거로 그냥 다 돌아가잖아. 이것까지 회개해야 돼. 이것까지. 그렇게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거 철저히 회개했으면 첫 번부터 10가지를 회개했어. 근데 그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걸 철저히 회개해야 돼. 그러나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는 것처럼 1, 2, 3번으로 돌아갔으면 그걸 첫 번부터 회개하기란 첫 번부터 회개하는 게 처음 회개할 때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죽을 뻔하고 진짜 가슴을 찢는 회개가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되냐. 쉽지 않다는 거지. 여기에서 모든 기독교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난 과거로 돌아갔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겠지. 제가 독일 가서 집회하다가 어떤 청년에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너는 어떻게 된 사람이 남자만 만나면 여관 가고 호텔 가고 응? 남자친구가 없다는데 내가 볼 때는 벌써 여러 명 있는데 유산도 많이 했는데 근데 그가 자기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잘하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그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개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양심상 그게 회개가 안 되는 거야. 회개도 안 돼. 엎드려 기도해도 기도도 안 돼. 찬양도 거짓말, 예배도 거짓말, 충성도 거짓말. 하나님과 그 자매만 아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어.
이 마귀가 주는 술수 방법이에요. 술책이에요. 스스로 좌절, 낙심, 열등심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려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봐도 되는 일도 없고, 뭐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겠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은 저에게 첫 번 설교를 그렇게 열도록 하셨어. 그래서 그 지적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내가 볼 땐 다 이상해, 다 영적으로 이상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회개의 물꼬를 터주시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났구나, 돌아올 수 없도록 너무 멀리 떠난 타락한 탕자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돌아오길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셔서 다른 사람 같으면 나에게 이렇게 수치스러움을 줄 수 있습니까? 창피를 줄 수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설교 강단에 서서 처음 만났는데 그가 생각해도 나는 저분을 모르는 분인데 저분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 자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날 버리지 않으셔서. 진짜 그때서 막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렸다는 그게 나를 두고 한 말이다. 그때 하나님 돌아온 탕자처럼 나를 받아주세요. 다시는 내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가 그 시간부터 막 열리더라는 건, 내가 탕자야, 내가 탕자야, 내가 탕자. 나는 수없이 남자를 만나면 돈 떨어지면 남자 만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계셨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다시는 그러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가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는 거야. 막 성경이 있는데도 흐느껴 가면서 울고, 자기는 태어나서 그렇게 회개한 적이 없대. 그런데 끝날 때까지 일주일 이상 그렇게 눈물로 울면서, 그 담임 목사님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찬양 리더인데 와가지고 그냥 일찍 와서 막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막 손수건이 다 젖도록 기도하고, 화장실 갖다 놓고 닦으면 기도하고. 신기하다. 어떻게 첫 번 설교를 듣고 그렇게 열리냐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개가 먹었던 걸 토하고, 그때도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토했던 걸 다시 주워 먹고, 어떤 개 박사가 말하는데 그렇게 말해요. 자기의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 젊은 아이들이, 우리 강아지가요, 지가 토했는데 그걸 또 주워 먹어요. 그거 왜 그렇죠? 이렇게 묻는다는 거야. 그게 왜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표현해. 그게 개다. 그게 개다. 그 집사가 그렇게 말해. 그래서 성경 잠언서 26장 11절에 본 개는 토하였던 걸 다시 먹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거다 그랬대요. 그건 뭐 이런 의에 의해서 뭐 생각이 뭐죠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가 불안해서 먹는다, 먹을 게 없어 먹는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설명이 돼요? 성경에 간단하게 그게 개야. 토했던 걸 먹는 게 개야. 심지어 개는 사람이 음식 먹고 버린 똥도 먹어. 그 일명 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결단하면 그렇게 안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집사라면 권사라고 장로라고 하면서 그런 개같이 살면 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남이 안 보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은밀하게 기도하세요. 가슴을 찢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은밀한 기도예요. 하나님만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도하세요. 사람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믿는 척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는 척하지 말고, 내 가슴으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회개를 하라는 거지. 아멘. 사람이 사람끼리 봐도 진심인지 통할 때는, 진실이 통할 때는 그냥 목숨도 걸고 막 서로 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라도 속이 가짜가 보이면 누가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고 다 드러낼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이 팥종이를, 메뚜기를, 그것을, 황충을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의 재앙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네가 저주받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어.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구역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심으로,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속이고 예수 안 믿는 세상을 속이고 거룩한 척, 잘하는 척, 섬기는 척,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한다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없어지느니, 성도가 자꾸 떨어진다는 이런 위기가 왜 오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떨어졌니?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들은 모든 말씀을 결론으로, 내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관계는 반드시 우리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은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면 하늘에서 용서가 임하고, 땅에서 막히면 올 하늘에서도 막힌다는 거예요. 내 가슴에서 진실이 막혀있는데 하늘에 진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진실한 간절한 그런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 먹는 것, 물질, 환경, 모든 문화생활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팥종이나 메뚜기나 누시나 황충 같은 게 이 땅에 어떤 재앙, 온역이, 그 질병, 고통, 이것 다 우리는 조금만 와도 못 살겠니, 힘들어. 세계가 아무리 의학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을지라도 지금 이런 유행병, 질병에 쩔쩔매고 꼼짝 못하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세계 곳곳에서 그냥 화산 폭발이 나서 큰 동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과학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두뇌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왜 모르냐고, 왜 생각을 안 하냐고. 이게 무지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에서 미움받을 정도로 전도하라고. 가족끼리 마저 죽을 만큼 한번 대들고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대로 놔두시냐고. 그 믿음이 진심이라면, 그 전도가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가슴으로 낳는 거예요. 가슴을. 전도는 가슴으로 낳는 거예요. 세상 말도 그러잖아요. 배 아파 낳는 자식이 있고 가슴으로 낳는 자식이 있다고 입양하는 거. 응? 세상에도 이렇게 가슴으로 낳는 자녀 입양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사람 한 아이를 입양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래요. 입양해서 기르는 많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심정으로 주일학교를 사랑한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가슴 터지도록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가슴으로 낳는 입양아도 그렇게 목숨 걸고 기르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진실이 통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중고도 뭐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움직여져야 되고 사막에서도 물을 내고 사막에서 만나를 먹이고 사막에서도 고기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옷이 신발이 딸지 않고 옷이 흘지 않게 무슨 방법으로 사람이 이게 과학입니까? 그제 요새 새로운 이슈가 된 것들이 많죠. 뭐 세상 과학은요, 과학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보여지는 게 과학이에요. 과학으로 증명 안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그 지구 나이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논이라고 그래. 논은 그걸 자기가 연구해서 그렇게 그 자료를 만들고 자기가 상상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연구해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무슨 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잖아요.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믿음이 현실적으로, 그래서 창조과학에서 어떤 데 발표하는 거 보면 믿음을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성경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지. 그들은 또 믿음 안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과학으로 성경을 표현할 수 있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사신 감정,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첫째가 우상 문제가, 우상. 오늘 본문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신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은혜 생활이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세상 것 다 가져도 아무 소용없어요.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사람 스스로 자신도 못 지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타락했고 노아 시대가 그렇게 타락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활들, 날들, 물질, 여러 가지 누가 어떻게 도둑질하고 다운 척하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새나가는지 몰라.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느 날 내 손에 잡은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두 손 벌리고 근데 육체까지 땅에다 묻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게 가는 것도 또 모르니까.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그렇게 힘들다고 그런 것으로 생각으로 말로 무너지지 말고, 생각으로 무너지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입으로만 표현하지 말고 가슴을 찢는 가슴으로 회개하는,
전도를 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사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형식적 가시적 움직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날 수 있는 영혼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3절 말씀처럼 애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하며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내 가슴에서 올라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십니다. 육신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엇이든지 어떻게 막혔는지 잘 찾아보고 야고보서 4장 8절 9절 말씀처럼 한번 야고보서도 읽어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오늘 본 말씀에도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7절 말씀에 그 회개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고 7절 말씀에 한번 읽어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그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떻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결국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회개야 겸손해요. 회개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에 막혀 있는 거 이것을 철저하게 다 빼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 생활, 축복의 생활을 그 안에서 안 되게 하는 독소 조항, 독소 생각, 독소 이런 악한 영들이 만들어 놓은 싹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진실한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고치고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듯이 피를 쏟듯이 나도 그런 심정, 그 마음 그렇게 죽을 각오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육을 가진 사람이 돌아가기 쉽겠어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회개로 주님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과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회개는 천국 백성으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가슴을 찢어 회개하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까지, 임재하실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자는 누가? 겸손한 자. 이렇게 겸손한 자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높여주신다. 그런 사람을 높여주신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도 한번 10절도 읽어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 귀신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포될 때 마귀는 두려워 떨며 손도 대지 못하는 거지. 이런 권세 이렇게 높여주는 세상에서 총회장이 됐습니다. 이게 이번에 큰 뭐가 됐습니다. 그렇게 높여주는 걸 높인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높여주는 건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높여주는 거지.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아들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는 찾으면 찾을수록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골로새서 2장 5절을 말씀했던 것처럼 지나면 우상 숭배고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과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도 결국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욕심을 부리는 자가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 사람이 욕심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우상 숭배. 그래서 이것에서 철저히 우리가 회복하면, 회개하고 철저히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오늘 요해설 말씀에 뭐라 했어요? 2장 28절에 2장 28절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 한번 읽어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또 읽어.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28절부터 32절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그래? 그거 한번 또 읽어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아멘. 요엘 선지자에게 철저히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아까 그랬잖아요. 저 후대에도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 후대에도 이 말씀을 경고로 삼으라고. 저 후대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한 선물이 많은데, 오늘 요엘 선지자처럼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때 내 신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을 남녀 중에. 이 마지막 복음 시대의 말씀을 그대로 주신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진짜 어떻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내가 은혜 회복하는 거예요. 직분 회복하는 거예요. 사명 회복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야. 아멘. 내가 밥 먹고 사는 것만 사는 게 아니야. 이 세상 앞으로는 우리는 대한민국은 밥 없어서 굶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독교의 위기는 오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좌절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깨어서 정신 차려 준비된 사람만 들림받을 것이니까. 주님은 그 무서운 재앙에 우리를 넘겨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깨어서 정신 차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사명 작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믿어야 돼. 내게 주신 은혜, 예수 피값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회개는 날마다 예수님이 살찌듯 피찌듯 쏟듯 그렇게 진실로 가슴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도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정말 황충을 멸하신다고 했어. 말라기 10장 10절 11절 말씀, 3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봐라. 황충이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켜 보호하여 자손 만대 축복하시면 약속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래서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쌓아놓는 건 그게 굉장히 대견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몫으로 쌓이는 것은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형식적 가식적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11조를 온전히 하는데 거부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황충이 먹지 않는다는 것. 그 네 소산물에 황충이 먹지 않는다는 것.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우리에게도 그렇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철저하게 지옥을 면하고 항상 천국이 활짝 열려있는, 하늘이 열려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문이 활짝 열려있는,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생활, 승리하는 생활, 생명 충만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생명 있을 때 생명 지키는 거예요. 믿음 있을 때 회개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도래한다는 것이 내가 믿어질 때, 믿음 있을 때 회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진실하게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에 가슴 찢는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모든 기관 문제, 구역 문제, 여러분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어요. 피 쏟는 회개, 가슴 찢는 회개가 있어야 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크신 은혜와 주의 사랑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살을 찢어주실지언정 피를 쏟아주실지언정 내가 너를 버리지 않노라, 내가 너를 책임지노라, 내가 너를 함께하고 천국 그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겠다고 나를 위해서 가시관을 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터지는 가슴 찢어지는 회개를 해야 돼. 가슴을 찢는 회개를. 예수님은 인류 죄를 위해서, 인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몸을 찢으셨어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몸을 찢으셨어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찢으셨어요.
살아야 되는